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민서 환영합니다. 아주 독보적이에요. 민서만 보여요. 민서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저기 예지 좀 얼른 불러줘, 우리 예지. 네, 오늘 우리 이제 다 함께 예배 같이 시작합시다. 네, 항상 그랬듯이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인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모임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태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 누리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았을 하느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가운데 그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널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널 지으신 대로 널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오늘 예배가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 누리게 하신 은혜 또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우리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또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나 스스로 낮게 평가하거나 또 교만해서 연합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공동체와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 누리고 연합하여 주님께 뛰노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아버지 연합하기를 회피하고 오히려 지체들을 나와 다른 지체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체를 판단하고 지체를 미워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요. 우리 이 시간 그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 두려워서 하나님 혹은 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아버지 저도 차도 아버지 지체를 미워하고 연합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버지 사귐의 시간 가운데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피했습니다. 아버지 연합하기를 싫어했고 꺼려했고 아버지 오히려 부려를 소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완악한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은 습세 아버지 그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아버지 저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관계 어려움 연합하기를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마음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연합의 기쁨을 맛봐 아버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우리 아이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더욱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속히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짜증내며 남을 험담하며 시기 질투하며 내 혈기 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찬이기에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교회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개기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연주쌤이 오늘 턱스크를 쓰시고 찬양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아주 그냥 연주쌤의 아주 그냥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오늘 찬양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1학년 나오는데 1학년 손 들어봐. 1학년 뭐 너 왜 손 안 들어? 왜 손 안 들어? 좋습니다. 화이팅. 1학년 4명 온 것 같지? 4명? 4명 콜. 좋아. 앞으로 8명만 더 오면 돼. 좋아. 기대가 됩니다. 벌써 3분의 1이 왔잖아요. 코로나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3분의 1이 왔어. 기대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맞습니다. 다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자, 다 찾았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기 잘 왔는데 성경책을 갖고 와. 다음에 오늘 급했지 막 그동안에 그냥 카메라만 켜면 됐는데 막 씻고 옷 입고 막 그지 머리하고 막 오늘 머리 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오늘하고 성경책을 안 갖고 왔네. 다음 주에 꼭 갖고 와.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말씀이 좀 어렵나요? 그죠? 한번 풀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교회는 누구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 것 같아? 예수님. 네, 예수님. 하나님에도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온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다. 이런 말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꿈을 꾸셨어요. 우리 계속 고등부 설교할 때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꿈이 뭐였을까요? 황제?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니면 월수 3천? 뭐였을까요? 비트코인? 뭐였을까요? 해외여행?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 첫 번째는 십자가였어요. 야, 여러분 꿈이 십자가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무슨 꿈을 꾸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형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서울대학교 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마찬가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뭐였냐? 십자가였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살리고 구원하고 싶으신 꿈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근데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이 뭐냐? 그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 그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꿈이셨어요. 목사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가정에 꿈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집에서 늘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을 꿈꿨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제 또 여원이가 조금만 있으면 결혼하겠죠? 벌써 10대라고 막 그러고 다니고. 요즘 우리 딸이 요즘 유튜버 무슨 아이돌이 있나 봐. 클러버? 모르겠어. 뭔데 그거 나가겠다고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웨이브 연습해. 아빠 나 어때? 아빠 웨이브 할 때는 가슴을 하늘로 하는 거래. 그래서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언이한테 레슨 좀 해달라 그랬어. 예언아 보다 못해. 일주일 내내 하는데 안 늘어. 더 이상 잘한다고 뻥치기도 힘들어 이제.
결혼하겠죠? 결혼하면 우리 3명의 남편과 또 아내와 그 자녀들이 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저희 집하고 동생 집하고 모였는데 그렇게 모이니까 10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넘지. 우리 집이 5 일단. 그리고 우리 동생네가 4. 그리고 어머니하고 11명이 된 거야. 집이 막 북적북적해. 여기서 춤추고 뛰고 막 우리는 야 그만 뛰어라 뭐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이 달라. 꿀이 막 떨어져. 왜? 믿음의 가정. 가문이라는 걸 이루었잖아. 너무 좋아. 예수님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신앙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 꿈은 2개였다니까요. 뭐야?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언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셨냐? 예수님이 6월절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옛날에 설교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디였냐? 로마에서 지배를 할 때 늘 그 나라에 로마를 상징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 갈아엎고 로마의 최신식 건축물과 시설들. 얼마 전에 보니까 로마에 수도꼭지가 있었다는 나오더라고. 역사 검증이 나오더라고. 와, 수도꼭지가 있었대 그 당시에. 세상에. 여러분 뭐 배웠죠? 그 당시에 목욕시설, 상하수도 시설, 말도 안 되는 시설, 최첨단 시설을 그 딱 한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에다 딱 거기에는 역시 또 로마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짓고 그 앞에 황제의 목도 쳐다볼 수 없는 큰 동상을 세워놓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막 얘기해.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다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뭐 믿는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 여러 가지 구원자라고도 부르고 뭐 많이 부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가서 배워야 돼요. 그죠? 배움의 대상.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권력자라면 가서 한 자리 달라고 해야 돼. 우리랑 친하잖아. 또 만약 예수님이 의사라면 우리 병 고쳐달라고 해야 돼. 만약 예수님이 교육 전문가라면 지금 당장 가서 과외를 받아야 돼. 저를 좋은 대학 좀 보내주세요. 얘기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을 좀 빨리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말할 거야. 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서 찾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예수님에게 와서 뭘 가르쳐 달라고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자꾸 와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만 계속 요청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만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으로 보겠죠. 이해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우리 한 자리 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야? 권력자로 보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2개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민수야, 넌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야? 모르겠어? 오케이, 물어봅시다. 자, 별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목자. 오케이. 예승아, 고개 숙인다고 안 시키지 않아. 예승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모르겠어. 수진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모르겠어. 유찬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잘 모르겠어. 좋아.
예언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모르겠어. 그럼 오늘 너네는 잘 모르는 사람을 15분 동안 찬양한 거냐?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한 거니? 그럼 열심히 드럼을 친 오늘 뭐 거의 뭐 스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난리가 난 하경아, 너는 예수님이 누구냐? 너에게 뭐? 능력 주시는 분? 아, 그 능력을 받았구나 네가. 도균아,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럼 오늘은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을 열심히 찬양했구나. 그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8시 반부터 우리 야은이한테도 물어보지. 예언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닮고 싶은 분. 예수님 못생겼는데. 닮고 싶은 분. 오케이. 좋습니다. 소원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깨달음을 주신 분. 돌을 좋아. 예언아, 반가워. 자, 야, 그럼 너넨 오늘 뭐 한 거니? 물어보자. 자, 오늘 뭐 한 거야?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는 분을 예배하러 온 거야? 물론 알겠지. 근데 이제 얘기하기가 맞나? 긴가민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뭘 계속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아? 예수를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답을?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당연히 알려줬지. 근데 왜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하지 못할까? 일단 여러분이 정직해. 그건 마음에 들었어. 왜? 들은 걸 얘기하지 않았거든. 좋아. 두 번째는 왜? 그게 여기에 와닿지 않으니까. 오늘 기도 끝에도 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 우리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한국말로 예수는 구원자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지 않아. 왜? 미안하다. 그런 찬양이 있냐고 물어보니. 야, 왜 지금 이걸 물어보냐면 얘들아, 이 교회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나눠져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그냥 여러분이 모이는 이걸 교회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야. 즉 입시학원에 다 다닌다고 해서 전부 대학을 가는 건 아닌 것처럼. 이해가 갔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맞아요.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없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지금 왜 나오는지를 모르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모르면, 고백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시험 내면 몰라. 그런데 풀어주면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왜? 선생님들이 풀어주면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런 거 그거 맞지.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이거 근해공식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미분적분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해놓고 시험 보면 또 틀려. 틀리네. 근데 선생님 풀어주면 저게 맞지 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생님과 목사님의 신앙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닌 거야. 기억해야 돼. 목사님 늘 고민은 뭐냐? 목사님 늘 기도 제목은 뭐냐? 이거야.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다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의 기름을 붓는데 여기에는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더라는 말이 들어가서 유일한 그분, 메시아 그분이라는 단어. 우리를 구원할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와서 뭐 들고 뛰고 노래하고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세션 물론 잘 맞춰야지. 그거 연습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거 안 해도 돼.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교회 헛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한테 가서 뭘 구할 것 같아? 생명을 구합니다. 구원자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구해? 길을 구해, 진리를 구해,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진다. 전 목사죠. 목사지만 여기 행정복지센터의 자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을 보는 자치위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들은 저에 대해서 뭐 얘기해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나중에 2년 차부터 제가 목사인 걸 알고부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자치위원, 그래서 와서 뭐해? 행정적인 일만 물어본다고. 왜?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한테 뭘 요구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죠.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 신방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교회 오시라 그래가지고 3시간 반 신방했어. 1시간 반 같이 얘기 나누고 1시간 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심령이 강팍해지고 힘든 분이셔가지고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역할이거든. 우리가 예수를 정말 메시아라고 구한다면 그분에게 뭘 구해? 생명을 구하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해? 하늘나라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아, 예수님이 너무 작아, 그럼 그것만 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안 돼. 물론 나는 너네들 예배 다 나왔으면 좋겠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고등부 100명, 1000명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고등부 예배 나왔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자반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같이 나누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반복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워. 왜? 한두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왜? 이게 공식이 아니고 인생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 세례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 여기서 세례 재수해본 분, 세례를 받는데 재수했다, 삼수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 비율이 0.0 몇 %예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재수를 하고 삼수를 시킵니다. 왜냐? 야, 사실 성도가 없으면 한 명이라도 너무 귀하잖아. 그래 잘 왔다. 빨리 교회 들어와. 그래 우리 교인하자. 빨리 세례 받자. 이러는 게 정상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물어봐. 그래가지고 행실까지 봅니다. 옛날에는 미안합니다. 첩이란 게 있었잖아. 원래 부인 말고 제2의 부인, 제3의 부인 막 이렇게 있었다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들을 다 이혼하고 보내야 돼.
그리고 도둑질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부자 같은 경우는 큰 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주라고 하죠. 줬는데 거기다 막 폭리를 취한 거 다 돌려줘야 돼.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 하지 못하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재수, 삼수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왜? 교인은 늘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거지.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자녀로 만들어내는, 고백하게 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라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심지어 그 당시엔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세례할 때 밑에다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을 통하여 당신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 항문에 오 해야 세례를 준다고요. 다른 나라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까지. 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유한한 100년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거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진정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는 거, 나와준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나오는 거 너무 고마워. 그러나 여러분 이왕 나왔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럼 제대로 믿어야지. 올 거면 제대로 와야지. 그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자가 맞냐 이거야. 단지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구원자가 맞냐?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내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상 속에, 모든 영역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까 누가 목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되시는지 우리가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질질 끌고 다니는지 압니까? 고민 못하도록 질질 끌고 다녀요. 군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군대 처음 들어가면 훈련병 되자마자 조교들이 얼마나 우리 훈련병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왠지 알아요? 세상 생각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집중해서 그냥 굴리고 우르 굴리고 좌로 굴리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런 거 코미디에서 봤죠? 정신 못 차리게 굴려요. 밤에 10시 11시 잠 자고 아침에 뭐 5시 반 막 빠빠빠 이런 바로 막 튀어나가고 막 움직여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군인 만들려고. 세상이요, 여러분 딱 20살만 되는 순간 여러분을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고요. 왜? 세상에.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세상 내 종으로 살아야 되게 여러분을 질질질 끌고 다녀요. 학업으로, 돈으로, 취업으로, 결혼으로, 직장으로, 뭐 외모로, 이런 걸로 여러분을 질질질질 평생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둘 중에 하나로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고 위험해. 어리다고 하지 마. 니네 할 거 다 하잖아. 솔직히 뭐 안 한 게 뭐가 있니? 니네가 솔직히 어리다 그러면 열받아 하잖아. 어제 청소하는데 태훈이가 왔어. 우리 동숙쌤 아들 중1. 동숙쌤이 뭐 어린이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랬더니 막 화를 내. 중1인데
내가 왜 어리니? 막 이러는. 야, 너네 보고 어리다 그러면 아유, 야, 민수야, 너 아직 어려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잖아. 왜? 다 큰 거 같은데. 야, 네가 이제 옷 사지 말. 너 아직 어리잖아. 엄마가 사준 옷 입어. 기분 어때? 너네 요즘 엄마가 사준 옷 입냐? 다 안 그래. 뭐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여자애들 니네 엄마가 옷 사주면 입어? 막 엄마 영수증 막 이렇게 하면 착한 애고 뭐 이딴 걸 사와. 다 컸다는 거지. 야, 옷 사고 놀고 술 먹고 담배 피고는 다 어른인데 왜 영적으로는 애기처럼 굴어? 저는 몰라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교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하고 전 지금 놀고 싶어요. 왜 그래? 야, 왜 그것만 너네 스스로 애기처럼 해? 다 어른이잖아. 이게 다, 야, 니네 뭐 옛날 같았으면 애기 낳았어, 니네 진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니네 지금 학생인 척하고 앉아있지. 결혼하고 애기 낳을 나이잖아. 이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 우리나라에서나 무슨 뭐 19살이니까 미성년자 이런 거 해줘가지고 그렇지. 니네 지금 참고 있잖아. 뭘? 민증만 나오기를. 민증 나오자마자 내가 나이트 가리라. 민증 나오자마자 내가 당당하게 마트 가서 라거 살이라 이런 거 당당하게 그냥 오늘 한번 그러니까 얘들아, 다른 건 다 그렇게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고 왜 영적인 거에서만 이러고 있냐고. 야,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무언지 모르니? 그러니까 허투루 열심을 하면 망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지만 영적인 모임이에요.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SNS예요. 근데 영어 스펠링이 좀 다르죠. 이게 영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좀 지적해줘요.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 제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SNS예요. 영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네트워킹.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고 거기에 길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 몸뚱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종이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행위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자. 내가 왜 예원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러겠냐? 내가 왜 박선한테 전화를 하고 있겠니? 내가 오늘 민서 왜 전화했겠니? 주중에 내가 여러분 왜 전화하니?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이 교회 많이 온다고 나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20명 넘으면 목사님 뭐 성과급이 있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같아? 안 그래.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전화해서 니네 교회 오라 그러니? 뭐 오면 뭐가 좋은데? 뭐 달라지는 거 아니야. 목사님 뭐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더 와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목사님 거금 들여서 러닝머신을 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내 때문에. 아내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우면 못 걸으니까. 요즘 자꾸 얼굴이 시커매진대요. 왜냐하면 매일 2시간 넘게 걸으니까 아무리 모자를 쓰고 뭐해도 얼굴이 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고 한 2-3달을 뒤졌어. 당근을. 뭐 새 거는 못 사. 너무 비싸가지고. 당근 2-3달 뒤졌는데 할렐루야. 145만 원짜리 런닝머신이 20만 원에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기인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사더라고. 사기구나. 보통 안 사면 사기잖아. 밑에 메시지도 몇 개 갔어. 근데 안 산 거면 사기야. 혹시 몰라서 던졌지. 이때. 제가 실물 확인 됩니까? 된대. 한번 운행해봐도 돼. 된대. 오래. 갔잖아. 어디 청년이 딱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작동 한번 해주시죠. 잘 돼. 근데 무게가 있잖아. 올라가 걸어져. 저 오케이. 그리고 그 좋다는 앞에 아이언맨이 그려져 있어. 나 아이언맨 좋아. 아이언맨이 그려져 있고 비싸. 겁내 비싸. 20만 원. 왜? 근데 20만 원 목사님한테 작은 돈 아니거든. 엄청 큰 돈이야. 근데 그 돈 왜 투자한 줄 알아요? 첫 번째 우리 아내 때문에, 두 번째 나 때문에. 깊이 고민한 우리 아내 건강을 깊이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들 왜 오라고 그러는지 알아? 옷을 와서 뭐가 좋은데? 없어. 딱 하나야. 어떻게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원래 잘 안 걸었는데 거기 또 기계가 있으니까 걷게 되더만 사람이. 어제 그제 산 나흘로부터 지금 하루에 30분씩 거의 한 5,000보에서 8,000보 정도씩 걸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난 되게 힘든 일이란다. 시간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으니까 걷게 되더라고. 운동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 한 절이라도 들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하나도 안 했다가 뭘 예수님이 뭔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잖아. 근데 교회 오면 그래도 예수님 얘기 한번 들을 거 아니야. 구원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십자가 얘기 듣고 그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얘기 한번 듣고 당장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바꾸지 못해도 오늘 하루만큼은 예언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겁내 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나 그동안 찌질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하는 거야. 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이니까. 교회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이 공동체는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게 담임 목사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세요? 예수님이 운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우리도 누가?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될 듯 한데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될 듯 하는데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계속 망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번도 교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처음에 기독교 들어가서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 막 기독교가 들어가요. 순교 막 일어나고, 선교사님 다 배척당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조금 지나보면 50년, 100년 지나보면 그 나라에 다시 기독교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얘기했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우리나라를 나라에서 인정 못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냐? 잡아 죽였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질 것 같은데 또 이겨요.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그의 자녀임을 알아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질 것 같아.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넣어줘.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막막하고 앞길이 없는 것 같아.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뭐 다 막혀 있어. 쩔뚝쩔뚝 거려. 막 듬성듬성 거려. 앞에 길이 막 푹푹푹 파여 있고 막 보면 다 산이야.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듯 안 될 듯 못 올라갈 듯 하는데 그분 믿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산을 넘더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니까, 섭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높은 산, 먼 길을 갈 때는 멀리 보지 않고 자기 발을 본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등산 잘하시는 분들은요, 아유 나같이 못하는 사람, 아유 저기 어떻게 올라가래? 이렇게 올라가지만 등산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 발만 보고 그 발의 움직임을 따라 올라가 보면 중턱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될 듯 안 되지만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될 듯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알아요?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주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다음에 나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시거든요. 나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는 그 이후로 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다시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진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수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너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 아멘이지. 내가 예은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예은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내가 은진이를 세우리니, 내가 유찬이를 세우고, 내가 소원이를 세우고, 예원이를 세우고, 민수를 세우고, 수민이가 누구야? 민수를 세우고, 예승이를 세우고,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에요. 한번 살아봐요. 이겨지나 안 이겨지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될 듯 하지만 예수를 머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끝날 듯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질 듯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생명을 구하며 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교회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진짜 만나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그냥 교회 굳이 주일날 교회 아니어도 평일날 하나님 부르면 느껴져.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나를 둘러싸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좀 세상을 딱 멈추고 하나님한테 딱 안테나를 세우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빼곡히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땅치고 오락하고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요, 가만 앉아서 하나님 하고 외치고 기도 단 5분만 해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마음에 찡한 울림이 생겨.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 꼭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한 고백 속에 반응을 하시기 시작한. 그래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이성으로 하나님 쫙 말씀해 주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늘 그곳에 있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와 예배를 내가 받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진심으로 간절히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계시다. 요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도 콜을 함부로 못 팝니다. 이유가 뭐예요? CCTV가 있어요. 유일하게 제가 콜을 팔 수 있는 곳은 내 차인 것 같아. CCTV 왜 이렇게 많니? 요즘 사건만 나면 CCTV 난리죠? 왜? 여러분 CCTV 없는 데가 없어. 하루에 지금 옛날에는 70번 정도 노출이 된다는데 요즘 안 다니니까 좀 덜 하겠지만 더한 것 같아. 얼마 전에 한강 살인 사건 나니까 CCTV가 여기저기 막 찍히잖아.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 다 찍히니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다 녹음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신 거 알면 우리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봐.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온 지 벌써 내 인생의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물어봐야지.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쫙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시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니까 누구예요? 당신이 하나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 모르겠으니까. 바울도 물어봤어. 너네도 물어봐야지. 내가 교회 나온 지 반년,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물어봐야 되잖아. 누구십니까? 물어봐.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 우리 서로 막 교제하는 것도요,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 던지는 거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아까도 깨달음 얘기했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은혜가 있어요. 요즘 저희 아내가 무슨 기도 모임 같은 걸 합니다. 놀라운 기도 모임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실습으로 짝을 맺어주는데 세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짝을 맺어줘. 그런데 자기 기도 제목 내기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생각해봐. 예언이가 와가지고 저기 뭐 권사님 아무나 해가지고 둘이 기도해라. 그럼 하겠니? 써먹하고 뻘쭘하고 뭐 기도가 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그런 데 있잖아.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왜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너 잘 되라 이런 축복해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하여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행위를 받으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기도해도 심지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은혜가 임해요. 왜? 이게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인 거예요. 교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만 험한과 이 부러움만 나누는 이 세상 진짜 SNS 제발 거기서만 살지 말고 어제 병희쌤하고 그 얘기했어요. 부장님 등산 좋아하시는데 가보면 카메라 그 사진 좋아하는 사람이 가방 한 짐 카메라를 짊어지고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온대. 맨몸으로도 못 올라오는 곳을. 그거 왜 올라가요? 가서 뭐 하려고? 사진 한 컷 찍으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병희쌤 사진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인스타에 한 장 올리려고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스타에 한 장 올리려고 그 장비 막 몇십 킬로 되는 거 짊어지고 한라산을 올라가. 여러분 산은 바라보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나는 산은 바라보는 거지. 근데 우리 부장님의 산은 올라가는 산이고 나는 바라보. 그 험난한 거, 난 돈 줘도 잘 안 올라가는 그 산을 왜 SNS 한 장 찍으려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사는데 제발 그런 SNS에만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 하나님의 섭리와 서로 간의 기도와 격려로 영적인 SNS 얼마나 좋아. 맨날 여행 간 거, 무슨 신발 산 거, 가방 산 거, 옷 산 거 막 이런 거 이쁘게 나온 거 여기 반짝이 잔뜩 하고 뭐 이상한 그런 거 올리는 거 좋아. 아니 올려. 나쁜 거 아니야. 은진아 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너 혼자 너무 크게 웃는다. 아니 그래 그런 거 올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것만 올리지 말고 SNS에 올려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나. 누가 생각나? 은진이가 기도하다가 한별이가 생각나. 올릴 수 있잖아. 한별이 사진 쫙 올려놓고 나는 이 자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은별아 축복한다 딱 올릴 수 있잖아. 한별아 축복한다 올릴 수 있잖아. 이런 SNS 얼마나 좋아. 유찬아 지난주 봤더니 네 얼굴이 너무 어둡더구나. 내가 오늘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고 쫙 기프티콘 빼빼로 먹고 힘내라 쫙 보내주고. 좋잖아. 이런 SNS 좋잖아. 맨날 막 그런 거 말고 우리 예은이 맨날 춤추는 거 올라오잖아. 나 이거 보면 허리가 안 부러지나 싶어. 그럼 거기다가 예은아 허리 안 부러지니? 그리고 기프티콘 파스 딱 보내주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소셜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네트워킹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다 뭐만 해? 맨날 그냥 보고 그거 여행 사진 올린 뭐 올린. 그걸 올리는 게 나쁘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영적인 네트워킹을 하자고. 길어. 어쩔 수 없어. 오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 설립한 지 5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반세기가, 박수 한번, 그렇지, 박수 한번 칩시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남제일기 통해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해오셨어요. 와,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그 52년 중에 제가 이 교회에서 16년을 같이 있었다는. 3분의 너무 20대에 와가지고 40대가 돼버렸어. 52년 중에 16년을, 그러니까 3분의 1을 내가 같이 있었더라고. 와, 감동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전 거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1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 다 보고 목사님이 만들고 목사님이 같이 뛰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마토 신선한 센세이션함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마토를 열고요. 마토가 뭐 문화 서비스. 목사님 교회 성남 왔더니 원래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표준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죠? 나 서울,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8살 때 원래 서울 살았단 말이야. 성남에 왔더니 문화 공연이 하나도 없어. 노래라고는 핸드폰 가게에서밖에 안 나와. 상막해. 그래갖고 이창원 목사님이 제안해서 만든 게 뭐야? 마토야. 문화 서비스. 어디든 가가지고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댄스하고 음악하고 막 학교에서 뭐 세이버존에서 저기 종합시장에서 야탑에서 막 지금 몇 년째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기 문화사역을 일으키잖아요. 마토가 생긴 이후로요. 그런 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신청하면 무조건 장소가 비어 있었는데 마토가 생기고 2년, 3년 지난 후에 그 장소가 없어서 마토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문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동네방네 여러분 4,000명을요 우리가 밥을 먹였어요. 성남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동네 주민을 다 불렀어. 4,000명. 왜 부른 줄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아프셨어.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6년 전에 암 걸리셨단 말이에요. 정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가을마다 새생명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못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 주민을 좀 섬겨보자. 하루 종일 교회와 이 밑에서 삼겹살을 하루 종일 굽고 중앙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아무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루 섬겨보자. 그런데 우리 교회 밑에가 비탈이잖아. 고기를 구워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가. 안 되겠는 거야. 평평한 곳이 필요했어. 교회는 너무 좁고. 그래, 실제야.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야. 그래가지고 여기 행정센터에서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좀 장소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 위에 헤어룸 거기 생겼거든. 거기서 해볼까 뭐 할까 했는데 안 돼. 근데 갑자기 취지를 듣더니 자기네들 같이 하자는 거야.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고기가 바뀌었어. 뭘로? 국수로. 그래서 1회 동네방네가 열렸다고. 그날 비가 미친 듯이 왔어. 망했다 싶었는데 뭔 소리야. 국수 2,500그릇 나갔어. 줄 서갖고 국수 다 먹더라고. 그래서 2회 때 몇 명 왔는 줄 알아? 4,000명 왔어. 4,000명.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우리는 동행사고 저기는 구청 행사인데 구청 행사를 가다가 거기 몇 명 모였니? 200명이요. 중앙동 몇 명 모였니? 4,000명이요. 차 틀어라. 그래가지고 원래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우리로 왔어. 왜 거기는 200명이 4,000명이니까 와가지고 손 흔들고 자전거 뽑고 그리고 갔다고. 그래서 지금도 얘들아 나가서 성남제일교회 하면 그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 스톱했지만 매주마다 거리 청소 나갔어요. 여러분 모르죠? 어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여기 중앙동 청소해요. 그러면 봄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대청소합니다. 온 교인이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 고등학교 까지 성일고까지 쭉 가면서 쓰레기 다 줍습니다. 띠 하나 띄고. 그러면 안 믿는 분인데 저번에 화단에 물 주다가 뭐 하세요? 쓰레기 줍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성남제일교회인데요. 그 좋은 교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어.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교회에서 반찬 나누기 했어요. 월요일마다.
월드비전이라 해서 이 중앙동에 가난한 사람들 반찬 나눠줘요. 경로대 합니다. 어르신들 갈 데가 없어요. 가난한 어르신들 밥 한 끼 드실 데가 없는 많아요. 경로대 100명, 120명 모였습니다. 그중에 교인은 40%밖에 안 돼요. 60%가 외부에서 오십니다. 그 재정 교회에서 다 돼요. 중보기도 합니다. 온 지역을 땅밟기 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관전도 합니다. 여관에 사시는 장기 투숙객들, 집이 없어서 여관을 집으로 삼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성경 배포하고 떡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관 주인분들. 때때마다 장학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드립니다. 소방서, 경찰서, 예, 거기에 우리 위로금 전달합니다. 격려금 전달합니다. 집 가난한 사람 장판도 해주고 도배도 해줘요. 복지관에다가 행정센터 뭐 돈이 없다 해서 방 큰 거 저희가 하나 돈에서 또 해줬어요. 야시장 섬겨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한 사람당 2,000원, 가족이 10,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 동네 잔치 야시장 열었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전도대 나가서 전도하고요. 여러분, 반세기 동안에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지 압니까? 사실 알죠? 저쪽에 있는 송림고가 원래 우리 성남제일교회 거였다는 거. 송림고등학교가 원래 우리 성남제일 거였어요. 똑바로 살아, 하경아. 그러니까 도균아, 자부심을 가지고 원래 우리 거였다고. 거가 예수 믿는 학생, 여기 오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양성하고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장병준 집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이 그 학교를 다니셨다고요. 근데 그 학교가 뭘 해야 되냐면 매주마다 주보를 내는 숙제가 있었어. 그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매주마다 주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까운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장병순 집사님이 예수님 그때 잘 안 믿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주보만 가져가 갖고 냈대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오셨잖아. 교사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냥 육체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열린 교회,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요?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인데요,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해 갖고 오세요. 뭐 장로님들 전도하면 인센티브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나 너무너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회복시키셨고,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서 성공해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남제일교회 다니는 거 자부심을 느끼세요.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벤치마킹 하려고 진짜 막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진짜 많이 왔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토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어떻게 합니까? 블레싱 어떻게 합니까? 유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러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 그만큼 영향력이 생겨버렸으니까. 자부심 느껴도 돼요. 근데 자부심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고백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멋진 구성원이 되어서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이 지금의 부장님과 우리 진우쌤과 부감님 나이가 됐을 때 이 교회가 더 멋있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인이 4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저 오래된 교회, 그냥 오래된 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 그러나 이제 망해가는 교회. 왜? 우리 교회가 2,000명 막 이랬거든, 성도들이. 오래된 교회, 망해가는 교회, 빨간 벽돌 낡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실속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를 이름이 바꾸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지루할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한 번 발걸음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는 거.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과 내 욕구를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이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 듣는데 욥이 하나님한테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 하나님 맞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대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막 제가 표현을 짓거린다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향해 막 짓거리고 막 소리치는 욥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왜 다 들으실까요? 사랑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땡땡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땡땡까지 사랑하겠어 널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노래 듣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모르겠으면 목사님하고 선생님 찾아오세요. 하경아, 알았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너네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겠니? 우리 예원이가 하나님 더 깊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겠니? 니네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내가 고맙다. 근데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거든. 온라인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잘 될 거야. 설교가 길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누군지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깊이 그 예수를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성남제일교회 일원이 되신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앞으로 60년, 70주년이 될 때, 목사님이 60살이 되고 70살 허리가 꼬부러져 할아버지가 될 때, 여러분 중에 대부분 성남제일교회 권사와 장로가 되어 있겠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삽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좀 빠른 찬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마지막 찬양만 합시다. 마지막 찬양만.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저기 은별이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같이 워십하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자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기도하길 바라요. 소리를 크게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는 거지.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있으면 그 구원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12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딴 사람의 고백은 듣지만 정작 나는 무엇라 고백할지 모르는, 무려 10년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으로 고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찬양하고 말씀범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우리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개 놓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먼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보이는 육적인 교회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 있는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았고, 함께 얼굴 보이는 곳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원화 없는 것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답을 넘어 그 존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참 교회로,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시기에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면 세상이 이들에게 몇 개의 마치 강아지 목줄하듯 목줄을 하고 세상을 향해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에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찾아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은혜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에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제 성인이 되어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성전으로 교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위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독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함께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3들이 오는 날이죠, 그죠? 거의 다 온다고 봐야지, 차영팀에, 그지? 나머지 이제 안 온 친구들 우리 고3에 함께 불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오시면 좋겠고, 지금 어른들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시범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뭐 했냐면, 이제 원래 어른들이 교구별로 나눠서 왔는데 오늘은 한번 교구 없이 오셨고 또 오부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조금씩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힘을 좀 내셔서 교회 나오시는 걸로 여러분 마음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중고등부 연합 예배, 현장 예배를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코로나가 계속 소모임이 아직 안 풀리는 바람에 저희가 다음 턴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줌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끝나고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 부장님, 보감님에게 속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서 회원이 감사하고, 아마 은경이가 유튜브로 듣고 있겠죠? 은경이 고맙고, 625 1학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또 4명씩